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영어로 민수기가 넘버스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구원의 이야기라면 민수기는 탈출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리키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어로 네저라이트라고 번역되는 이 나실인은 히브리어 나자레에서 온 말로 뜻은 헌신하다, 봉헌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다는 말이 값이 싸다가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매 주일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마저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감격으로 매 주일 교회에서 예배뿐 아니라 봉사를 하고 또 세상에서도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전체는 나실인의 규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이 같이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에 들어있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아래에 있는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4절 이하 말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요.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많이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한번 다 같이 24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민수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6장 1절부터인 것입니다.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번 또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신 축복을 기록하기에 앞서 먼저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먹구름에 덮여 있듯이 늘 영적으로 병자와 같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듯한 그러한 무기력함을 가지고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어두움을 걷어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신이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즉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술과 멀어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 4절에서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포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를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전체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9장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을 소개하는데, 노아가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고 취해서 했던 부끄러운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덕에 소돔에 살던 조카 롯의 가족은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롯의 사위 두 사람은 장인어른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따라 나서지 않아 소돔에서 멸망당했고, 롯의 아내는 남편이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미리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됐고, 두 딸과 함께만 이 롯이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윤관을 해서 자손을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컸고, 그런데 그 죄를 얘기할 때 유독 성에 대한 죄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들어있고 또한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영어로 호모섹슈얼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즉 남색자를 가리켜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어의 고유명사인 소도마이트는 이 소돔의 사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두 딸이 아버지 롯과 근친상간을 해서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도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술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창세기 19장 32절과 33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예배 드리다가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 직임을 맡은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한 것이 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10장 10절에서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의 악함은 분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술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술을 마셔가면서 핑계를 댈 때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봐라, 성경에 어디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안 취하게 먹으면 된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의 완벽한 문장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뜻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분의 지배를 받으니 그의 삶에 축복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이신, 여기서 주는 술주자입니다. 술로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함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술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술을 미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방송 드라마에 술이 빠지지 않고 그들의 메시지는 껄끄러운 관계도 술이 해결한다. 싸운 것도 술로 다 털어낼 수 있다. 그런데 해결되거나 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는 그 잠깐 시간 동안 휴전협정을 맺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안, 예를 들어 중대한 회의를 할 때는, 나라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할 때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면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유를 말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즉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보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성경에서 술의 위험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여러분의 아내만 눈물 지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만 괴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의 결과를 아시기에 함께 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으시고 술에 삶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실인으로서 멀리해야 될 첫 번째가 술이었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가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의 몸 중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깊은 의미는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겉으로는 가장 화려한 기르지 않은 긴 머리를 가지고 나실린으로 살면서 그 속은 가장 나실린답지 않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에서 나오는 삼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실린은 누구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믿음 좋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유아 세례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기가 결정할 능력이 없는데 부모가 아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반드시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만 15세가 됐을 때 교회는 그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세례는 당신의 부모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을 우리가 입교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규례가 포도주는 물론이거니와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머리를 기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시체는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명령은 죄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볼 때마다, 죽음의 결과를 볼 때마다 그 결과에 내 삶이 가지 않도록 나의 내면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고 죄된 삶이 아니라 의된 길을 걸어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삼손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같이 삶 속에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깨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악하게 살았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으로 갑니다. 나실인으로서 포도나무 근처는 가서도 안 되는데 직접 포도원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절대로 사바나 초원에 나타나지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바꾸시기 위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이상한 사건을 우리 앞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뜻은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나실인은 포도밭 근처에 가서는 안 되고 죽은 시체 옆에 가서는 안 되는데 삼손은 딥나에 있는 포도밭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자를 찢어 죽이고
심지어 그 사자의 시체에 나중에 벌들이 집을 지어놓고 꿀이 고여있자 그는 손으로 사자 시체 안에 있는 꿀을 파먹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일들을 다 하는데 항상 이 옆에는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딥나에 간 것도, 포도밭에 간 것도 딥나의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가사라는 곳에 가서는 영화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삼손과 드릴라 영화에 보면 드릴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여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사는 순정남이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자신의 정력과 하나님의 사명 사이에서 평생을 갈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이어도 포도주를 마시고 죽은 시체, 즉 재와 가까이 하면서도 머리를 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인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또 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있지만 내 한 발만 여기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것은 삼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들릴라라는 그가 순정남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이 적들에게 돈을 받고 삼손을 그녀의 무릎에 재웁니다. 그러자 적군이 와서 살며시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힘이 사라지자 그 즉시로 두 눈이 뽑히는데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돼서 적의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조금 자라기 시작했을 때 맹인이 된 자신의 몸을 부축하는 소년에게 부탁해서 이 건물 안에 다곤 신상을 지탱하는 그 두 기둥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그곳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기둥을 밀게 되는데 예전에 사사했을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임해서 괴력으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러자 삽시간에 모든 건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눈먼 삼손의 재롱을 보기 위해 잔치를 벌이고 모인 수많은 적을 한꺼번에 죽이고 평생에 가장 처음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나실인다운 사사로 명예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경에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명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에 넘어지고 매일 패배하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의로 승리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라.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눈을 비비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은 오늘도 나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께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거나 어떤 주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삶에 그 결단한 것으로 인해서 축복과 은혜가 오고 있지 않다면 온전한 결단에, 이 온전함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고 싶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이 임하면 좋겠다. 내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견고한 사업이 되면 좋겠다. 그럴 때 먼저 나실인과 같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겠다는 결단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결단을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가령 내가 이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 꼭 나오겠다 결단하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금요예배를 나오겠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하고 있다면 그 결단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내가 금요예배를 12번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보겠다 결단을 하고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뭔가 결정만 해놓고 그 결정을 채우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쉽게 결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단하면 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수해 보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또 어그러질 때도 있지만 처음에 있다면 그 어려움을 지나서 끝을 내겠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또 7째 날에 밀 것이며, 길었던 머리를 다시 밀고 다시 시작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대충 뭔가를 끝내지 말고 온전함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말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대충 뭘 했는데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은혜를 잘못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온전하게 행할 때입니다. 온전하게 행해도요, 즉시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든지 어떤 작은 일을 하던, 회사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던, 사람하고의 작은 관계에 약속을 하건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하고 하나님이 불 안 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게 지켜주셨다, 감사하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구멍난 것을 다시 메꿔야 된다는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처음에 필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어떤 분이 그걸 다 필사했을 때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성경을 필사하는 분은, 그런 동기를 갖고 쓰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쓰는 분들만이 성경을 마지막까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겠다, 이 나시린의 헌신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일어날 수 있다면 민수기를 전하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은혜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